오늘은 본문을 근거하여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조차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탄식 끝에 그 빛을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표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 초라한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 또 군사적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느라고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나 중심의 그 메시아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자신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안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곳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여도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그 부분을 놓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주님이 나의 응답을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까? 나 중심, 나의 환경 중심, 나의 수준 중심.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가 나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규정을 지르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만세전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알아지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 정말로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큰 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을 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다져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 전체가 가리키는 그 메시아를 발견을 했어요. 구약 전체가 가리키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분이 구약 전체에 이르는 어린 양의 실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 시간들에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에서 이 지고 가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아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동사로 이게 쓰여 있어요. 지고 가다. 엄마, 내가 커피 타올게. 그런데 이 아이론이라는 현재 동사는 치워 없애버리다. 무엇을 치워 없애버리겠어요? 치워 없애버리다. 값을 주고 사버리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세상과의 그런 세상 죄의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 사건으로 이걸 지금 다루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도. 마지막 때 사건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현재 영으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속죄 사역을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그 성자로서의 위치와 그의 사명을 분명히 하여 그리스도가 그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악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이 세상을, 죄악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은혜와 진리로 변화시킬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치 기준은 시간마다 바뀌고 시대마다 바뀌고 상황마다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 기준은. 근데 절대 바뀌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세상 끝까지 이끌어가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교보제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라는 그 어린 양 사상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또 언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어린 양 사상.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 사상은 이삭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거기에서도 명확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자기를 번제할 나무를 치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장면을 통해 자신이 매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모형으로. 그래서 그 이 어린 양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마음속 깊이 이것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 은혜가 얼마나 내 인생에 큰 목을, 내 인생을 얼마나 완전히 바뀌어놨는지에 대한 그런 그 감사와 기쁨과 그 잔잔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좀 정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어야 할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서 죄로 죽어야 할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참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봤고 너무나 많이 들었고 정말로 잘 아는 이게 사실인데, 이게 성경의 흐름에 따른 어린 양의 사상에 그렇게 연결지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배워볼 수 있는 좀 그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6월절에 무죄한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지고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실 어린 양이 또 거기서도 설명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어린 양이 그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그 제물들도 모두 무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하고 바꾼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어린 양의 실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알아봤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었어요.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만큼이나 그를 알지 못했다. 자, 이제 그 고백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이 일반 사람들이나 무지한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 역시 영적으로 알미 부족했다. 알미 부족했다. 그런 속인데 당시 일반 백성이나 교권주의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그런 남다른 그런 능력과 예수님이 그런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은 했으나 그를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이처럼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당시 그 이스라엘 이 시대적 배경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당시에 물을 죄의 세력으로 알고 있었어요. 물이라는 것을 이게 죄나 이건 물은 죄다, 물은 부정이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성경에서 계속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셨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비하는 자가 온다고 했어요. 스가랴서에나 에스겔서에나.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이러한 과도기적 성격을 잘 깨달아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설명 자체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잘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설명 자체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완성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어린 양과 연결시킬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요한은 예수님과 그의 머리에 성령이 임한 것과 어린 양을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던 그 때에 요한만이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것은 뭔 이야기냐면은 분명히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읽어보면은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들이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특히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과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과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대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발견하고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복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은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냥 펼쳐져 있어요. 계시가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만세전에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비밀이에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비밀인 것이에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자에게 그 비밀인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완전히 믿어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엄청난 특별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두 읽었어요. 모두 공부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해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그 진리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곡해를 해서 정작 구약 성경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속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지 못한 것이다.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오는 그 역사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냐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사렛 목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하는 것과 어린 양을 정확히 연결시켰던 것,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눈이 뜨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헬라어의 원문에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34절에도 그가 보고, 38절에도 나중에 그가 보고, 또 나중에 42절에도 보고, 우리의 한글에는 똑같이 보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 단어가 다 달라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3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 되심을 사복음서가 똑같이 계속 일관되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다. 일관되게 증거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하게 생각하였으며 사복음서에 일관되게 증거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다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하게 생각했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유혹자들과 귀신들도 이와 같이 생각에 동의했다. 심지어는 의심 많은 도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집행하였던 백부장도 이 사실을 똑같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에 대부분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했으나 복음서에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제가 그 단어를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진짜 귀에가, 예? 이거 그냥 자다가 누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지금 그 생각이 날 정도로 제가 계속 그 단어를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상식에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사상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온전히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된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이 34절에 그 보고라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보고.
34절에 보고 그 보고 단어, 38절에 보고 그 단어, 42절에 보고 그 단어가 다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달라요. 다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그래요. 보고 그 말을 호라오라고 그러는데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쓱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을 볼 때의 그 본 호라오라는 그 내용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내적인 느낌, 그 사람의 깊은 인상이 남도록 주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위에서 관찰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그 내적 부분이나 그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깊게. 세례 요한이 주님을 볼 때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호라오 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온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은 온 시선이 그 하늘의 비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88세 된 우리 집사님처럼 저렇게 정정하셔서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예배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집중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호라오, 집중하여 관찰할, 예수님을 집중하여 관찰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집중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집중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호라오할 수 있을까요?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을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잘 설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잘 설명되어 있는 계시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집중해서 관찰해야 되는 것이에요. 호라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여 관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일들을 이 세상 사는 것 중에서 제일 우선시 여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집중하여 관찰하면서 사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본인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본인에게만 주신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신용권자라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여 관찰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근거하여.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 뭐 유럽들은 옛날에 그 멋있는 그런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던 그런 교회들이 술집으로 다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걸 너무나 이상하게 여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는 어떤 개인의 꿈과 어떤 개인의 그런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곳으로 알고 교회를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정체성이 내 안에 확실히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을 금방 다 털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관찰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보는 것이 다 죄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죄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죄고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죄라는 죄성이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6, 7가지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와, 이 존재 자체가 죄악이네 할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손 꼭 붙잡고 불가역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음을 순간마다 말씀하세요. 순간마다. 여러분 저희가 과거에 맹렬하게 주세요 내 말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내 말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기도를 했던 그런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선량하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정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훅 이끌어 나가느냐. 고난이라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허락하신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요. 고난을 당했는데 변하지 못한다?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죄인임을 모른다? 고난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내가 안 깨달아진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구원받고 안 받고 천국 지옥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멋진 원리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그렇게 모여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럴 때 이제 그 운전을 하고 잠깐 이렇게 오르다가 보면은 거의 그 극동방송에서 이게 무슨 퀴즈를 냈을 때 문자 답장 오는 사람들이 지금 퇴근하고 수요 예배 가는 중입니다. 지금 퇴근하고 금요 예배 가는 중입니다. 그런 문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가서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막히네요. 막 이런 그 이제 방송을 해요. 방송할 때 하면은 제가 처처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준 그런 자들이 처처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저 예배를 가고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천천히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들으면서도 참 미소가 지어져요. 미소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각 교구마다 10분 대기조를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쩌겠나 위에서 이제 그러셔서 어떤 일들이 생기면 10분 대기조 전화만 하면 바로 움직여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10분 대기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좀 해본 적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그 교구라는 어떤 그런 조직에 의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10분 대기조가 필요했다면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10분 대기조 만약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10분 대기조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환경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현실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10분 대기조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게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일이라면 그게 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들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제가 오늘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볼 때 집중해서 관찰했다는 그 보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요. 그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또 그 보고, 또 그 보고, 신적 그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보고, 다시 우리가 다룰 텐데, 여러분은 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순고를 그렇게 당한 자들, 희생하는 분들, 순종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순종하는 방법, 충성하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그 삶을 사는 방법. 어떤 분들은 성경에는 뭐 부자 되는 방법, 뭐 무슨 방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부자이면 그 영적인 부자는 다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이면 어떠한 우리가 환경적 일들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군사라면 그런 모든 것 다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집중하고 관찰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나깨나 관찰하고 집중하는 그런 삶을.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해서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라고 말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회는 당신 개인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 것처럼 순종 잘하면서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11년 동안 지켜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었어요.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동네만 해도 골목골목 다 교회. 대로변에 가도 대형 교회도 다 많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로서 건강한 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저쪽 사거리에 가서 큰 소리 치며 저는 외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집중해서 관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그분을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에 끝없이 감사하며 그 일에 끝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이 내 인생에 모든 것 된다는 좀 그런 집중하고 관찰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으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통해서 집중하고 관찰해서 이게 감사로 좀 나오고 이게 승리로 나오고 이 사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우리가 늘 노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또 어떻게 보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사 나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은혜에 푹 잠긴다면 우리가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며 춤추며 이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말씀과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순종으로 그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